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 시대가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말씀 중심 사역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네 교회 말씀 중심 사역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네 교회처럼 성경을 많이 배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이면 10번이 넘는 예배의식의 중심은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각종 성경 학교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고 매년 외부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데려다가 전교인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고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왜 믿음이 능력이 없으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지 기이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중심 사역은 헛상에 불과하다는 증거일 뿐이죠. 최근 코로나 테러 주춤해서 그렇지 그전까지만 해도 SE단이 교회를 맹렬하게 뻗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부에서 교인들에게 접근하여 빼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 안으로 들어와 열정적인 교인들을 섭외하고 포섭하여 그들만의 교리로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적당히 형식적으로 교회 마당을 밟는 교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열정적인 교인들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열정적인 교인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능력도 열매도 응답도 없는 현상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접근하여 새로운 교리를 알려주면 귀가 번쩍 떼어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교회 열정적인 교인들에게 해왔던 성경 중심 사역이라는 게 별 볼 일 없었다는 게 그 증거가 되겠죠. 기독교가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처럼 서양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던 시대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시대처럼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대도 없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24시간 설교 방송이 돌아가고 유튜브에 유명 목사의 성경 공부가 널려있고 평신도도 신학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신학교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도 없어요. 참으로 기이하고 섬뜩한 일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서양 사람들로부터 목회자와 기독교인이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게 뭐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그 이유는 어린이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밝히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중심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머리에 저장해서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가르치면 됩니까?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해박하게 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구약 성경인 모세경을 암송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독서를 들으며 지옥불에 던져졌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해박한 성경 지식을 쌓아둔 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 지식의 해박한 목회자들이 거룩하게 성품이 변화하고 성령의 능력이 탁월한 제자를 양육하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매달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죠.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더라도 성경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말씀대로 살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능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에레미야 17장 9절이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3절이죠.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으로 인해 부패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생 악에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 지식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그 본성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첫째 조건으로 자아를 죽이고 부정하는 자기 부인을 조건으로 꼽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나 자아를 죽이는 것은 거북이가 등껍질을 떼어내는 것과 다름이 없죠. 거북이에서 등껍질을 떼내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시고 자기를 죽이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 교회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내는 무지예요. 새벽 기도에 나가 겨우 10여 분 기도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을 정도죠. 그 기도의 내용도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이죠. 우리네 교회의 말씀 중심 세계 맹점은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비로소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며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이 생깁니다. 또한 그 열망을 이루게 해주시는 능력을 얻으려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셔야 비로소 죄와 싸우고 죄로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시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고 형통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기적과 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죠. 그러므로 성경 지식에 박한 당신이 왜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지 검시해 보세요. 당신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이는 미혹영이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을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얼굴을 천국에서 결코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